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위대한 게 있을까?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지요. 순종보다 위대한 게 있을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삭은요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뭐냐? 그가 온전한 순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그가 아버지 앞에 대들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이삭이 순종하고 자신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리아 산에 그가 제물되기 위하여 어깨에 나무를 메고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 산에 그가 순순히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로 볼 때요 충분히 발버둥 칠 수 있었고, 우리 그림 볼게요. 쫓아 올라가지 않고 도망할 수 있었지만 그가 순한 양이 되어 아버지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가. 그리고 거기에 이삭은 순종하여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그 건조한 그 나라에서 이삭이 땅만 파면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평안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을 이삭이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모든 자가 죄인이 됐지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이토록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이 그 위대한 일들을 못하는 까닭은 왜 그럴까? 욕심 때문에, 지욕심, 육체의 정욕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나 자신을 죽이는 거지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지요. 그리고 상대방을 온전히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죠.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죽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니까 뭔 일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여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쉬운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참으로 어려운 방법. 참으로 하기 어려운 방법. 아끼고 아끼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고통, 고뇌를 그 아들에게 온전히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인간에게 갖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 감정,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은요, 이제 고난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당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당하셨어요. 고난이 닥쳐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떡합니까? 피할 길만 찾지요. 찾다가 없으면 도망칩니다. 그냥 콱 숨어버립니다. 콱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고난이 오는 것을 알았을 때 더더욱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아멘.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답이에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니 답이 없지요. 그런데 이 답을 찾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문제를 모면하려고만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은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평소처럼 예수님은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위기에 닥칠 때 기도 자리에 앉게 됩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기도가 평상시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바쁘지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음만 바쁘지. 그러나 여러분, 평안할 때, 그러기 때문에 평안할 때 기도를 저축해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위기 혼란 앞에서 어떤 자들은요, 더 큰 유혹을 느끼고 그러므로 인하여 시험에 빠져서 있던 믿음도 버리고 마음의 불신만이 가득 차게 되지요. 하지만 기도가 습관이 된 자들은요, 불안 초조 속에서도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끙끙거림을 다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 소리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끙끙거린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이 기도가요, 습관 같고 형식 같아 보이지만 두려움 앞에서 커다란 힘으로 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력의, 믿음의 저력이 뼛속 깊이 저 깊은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요 그저 흘려보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사 우리가 필요할 때 구할 때 값을 후하게 쳐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십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도 연약한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기 힘썼던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인성을 예수님이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의 약함, 당연히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게 인간의 약함이잖아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인간으로서 겪기는요 너무나 힘들고 처절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하신 예수님은요 당신이 겪을 고통이 어떻고 어떨만한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고통의 무게 중 가장 고통스러운 무게가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되는 고통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42절 보겠습니다. 42절 함께 씁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인데요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기 십자가도 지기 싫어갖고 그 무겁다고 싫다고 지 십자가인데 내팽기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아주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만 이 예수님이요 온 인류의 십자가를 그 작은 어깨에 아까 보셨죠? 얽어매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거기에 그 순간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임했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신 그 고통의 무게는요 상상 이상으로 예수님을 짓누르고 손발이 찢겨 나갔다는 겁니다. 이 사역을,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 십자가를 아셨기 때문에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순한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대속 제물로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대속 제물이었기 때문에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제물 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제물을 잡아서 찢어서 피를 다 쏟아내게 하지요. 찢지요. 예수님도요. 찢기셨어요. 살이 찢기셨어. 제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 어떤 노동보다도 강도가 높은 고강도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 여러분 노동한 다음에는 꼭 뭐를 받아요?
품삯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값은 후하게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길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42절 후반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고난을 피하길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절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너무나 속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못 잡아주나,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권자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 그것이 옳고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저의 친구 목사님이요, 장례를 치러줬다 합니다. 56세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4년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다들 침통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다들 답답해했다는 거야. 그들과 예배를 드리며 이 목사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던 아빠가, 예수 잘 믿던 동생이 그렇게 쓰러지면서 허망하게 떠나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말로 여러분에게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심에 대하여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권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죽음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희망의 길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기도를 천사가 도우셨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했는지 땀이 피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 그대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자신이 실천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내 기도를. 우리는 나의 다급한 시급함,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주세요 기도에서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해결하세요 이 기도에서 주를 위해 써주세요 기도로 바뀌셔야만 됩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기원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의 가장 축복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나를 인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만 예전에는요 구원의 감격은 있었으나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거에 대한 감격은 전혀 없었대요. 부담감으로만 있었답니다. 세상적인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안에서 충돌되면서 그의 내면은 공고했답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왜 잡혀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나의 꿈은 이건데 그랬다는 겁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셨는데 자신을 부인하는 이 작업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나를 죽이는 이 작업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근데 강권적으로 결국 하나님이 신학교 보내셔 신학교에 갔답니다. 신학교 가서도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주의 종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참으로 어렵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앞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인 거야 내가. 내 것이 아닌 거야 내 것이. 내가 내 것이 아닌 거야. 나도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것.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자기 부인을 하셔서 자기 부인을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인의 뜻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 내가 높이 앉아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인브리스도 불러 이거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 억울하고 아깝고 속상하고 시험 들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살 때 나의 모든 인생은 은혜구나. 은혜구나. 감사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셔야 돼. 그러니 억울하지요. 아깝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분 이삭처럼 우리의 인생이요 파랗지는 거예요. 이삭이 한 번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그의 일생이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일생으로 바뀌어진 것 같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지만 십자가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버겁지만 팽개치지 마셔야 돼.
그 십자가 사랑하셔야 돼.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셔야만 됩니다. 구원 얻고 승리하려면, 구원 얻을 뿐만이 아니라 삶의 승리를 얻으려면, 성공하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만 돼요. 욕심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셔야만 돼. 그러므로 인하여 거룩한 습관을 만드셔요. 거룩한 습관을 만드셔야만 됩니다. 거룩한 습관. 그래야 삶이 변해.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말만 하면 뭐해. 거룩한 습관을 가지셔야 돼. 거룩한 습관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써주세요 기도로 나의 기도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까 보셨잖아요. 그 처절한 십자가의 그 고통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대로 할게요. 여러분, 그런 고백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시고 아까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며 광고했던 것 같이 이번 주는요, 더하기는요, 마가복음 읽는 거를 할 겁니다. 가장 짧은 거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가복음 읽기를 하루에 2장, 3장 정도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고 지난번 같이 인증샷 올리세요. 그래야 내가 책임지고 읽게 됩니다. 여러분, 플러스는 그거를 할 것이고요. 마이너스 할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식입니다. 내가 하던 거 하나 하지 않는 겁니다. TV 안 보기, 게임 안 하기, 화토 안 치기, 그리고 또 뭐 있었죠? 화 안 내기, 그리고 또 유튜브 안 보기. 우리가 문자 확인, 뭐 카카오톡 이런 건 다 해야 되니까 유튜브 안 보기, 유튜브 버튼, 세모 버튼 안 누르기, 아니면 또 금식하기, 하루 금식하기, 아니면은 3일 금식하기, 온전 금식하기, 아니면 오전 금식하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빼는 거 하는 겁니다. 빼는 거는 그렇게 여러분이 정하셔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고통의 시간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는요,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낼 겁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늘 했듯이 여러 가지 맛있는 거 함께 나누고 동네 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는 시간들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새 가족 초청해서 기쁜 날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지요.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너무 버거워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너무 버거워요. 그렇지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만 되는, 지고 있어야만 되는 십자가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버릴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 즐겨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급이 있는 십자가니 여러분 힘들어도 버리지 마시고 즐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